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샴프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와 훈계 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조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섬기기를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찾습니다. 욥에 대해 자신 있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며 신뢰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탄은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으로 사탄은 욥의 생명과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생명을 제외한 그의 몸까지 사탄에게 내어주어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한다며 충고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도 견디기 어려운데 친구들의 그 충고는 괴로움을 더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 수긍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은총을 받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백이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는 머리와 가슴이 만나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찾아옵니다. 에스더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통쾌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악인에 대한 진노는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던 이 모든 말이 욥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계시고 자신은 그분과 소통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제한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욥의 고백은 친구들과 달리 모호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질서의 화신들인 라합과 함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신화적 존재로서 리워야단, 얌, 탐닌 등과 같이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과 같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욥은 스스로 의롭고 무죄하다고 확신하더라도 절대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거나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욥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이 지점에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도 따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힘 앞에서 용기를 잃게 되며 두려움 앞에서 제대로 된 변론도 하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사탄이 욥을 까닭없이 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욥도 자신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자신이 경외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욥은 숨쉬는 것조차 괴로워합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이유 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분노를 느끼며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 시간 내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 왜 하나님 섬기기를 계속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로 18절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지나가고 계셔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의 생각과 삶의 영역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생깁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징벌이 늦춰진다고 곧 징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빈번한 착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이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19절로 24절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다입니다. 욥은 자신이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의로운 욥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엄두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득세와 불의를 목도합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상황에 따른 이해와 그에 따른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그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욥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섬김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납득되지 않기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되고 인생에 의문점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섬기기를 계속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까닭 없이 아프게 하시는 것 같을 때에 단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모르며 때때로 방황하는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